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축복과 은총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대에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이방 여인의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쓰라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지금 우주 시대에 우주선을 타고 달을 이렇게 비행할 때도 믿음이 없다면 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이 과학의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과학의 기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방 사람들은 마치 개 취급하며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외치면서 딸을 고쳐달라라고 매달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어찌 거룩한 은혜를 이방의 개 같은 사람에게 주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면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의 입술에서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면서 개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환경에 있는 곳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유태인에게 천대받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과는 조상 대대로 원수 관계에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종교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죠. 그들은 늘 항구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산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자신의 신들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왔습니다. 그러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 악신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허다했겠죠. 이방 여인도 흉악한 귀신 들릴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시끄는 대로 살아가는 딸이고 어떨 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소연도 했을 것이고 좋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탕비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를 주시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라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보가 세상을 정화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 삶에, 내 신앙에 적극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밀한 것까지도 해결받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지,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 뜻으로 해보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이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멍에가 메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왔을 때 너희에게 쉼을 허락하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라도 가지고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있는 자체에 나를 통하여 영광받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해결받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써 나아갔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외치는 그런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불쌍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죠.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그런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죄악으로 파멸된 사람이 내가 왜 불쌍하냐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도 치료받고 싶다고, 나도 해결받고 싶다고, 나도 부유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성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고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잠잠해라, 예수님 바쁘다, 너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르짖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주변의 환경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옆을 바라봐도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소리 질러라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도 하나님 앞에 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겸손한 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여인을 예수님은 지금 개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개처럼 취급받는 여인아, 내와 개와 같은 이방인 너에게 왜 내가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은혜를 주어야 되느냐? 불쾌하다라는 표현이죠.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개들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기도 바쁜데 내가 왜 믿지 않는 너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자존심도 상하겠죠. 여인이 여기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주저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개들에게 내가 이런 개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수모를 받아야 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음미해 보면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이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문제를 감싸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시라고 예수님은 하나의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또한 인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으로 그 여인이 다가갔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개와 같은 여인이라고 멸시하였으나 여인은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 저는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며 사모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임할 때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는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에 창조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시인해야지,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만이 참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순종이 뭡니까? 그냥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게 순종입니까? 그건 복종이죠. 내가 힘이 없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굴복하는 건 복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떨 때 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힘이 없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잘나지 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우리가 왜 맡겨요? 은행이 내 돈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자유롭게 왜 먹을 수 있어요? 이 식당이 좋은 음식을 내놓을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물질적인 세상에서 은행을 믿고 식당을 믿고 병원을 믿고 내가 의사를 믿고 치료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믿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모하는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축복하시며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쫓겨나갔느니라. 네 딸이 치료받았느니라 라는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소원대로 원하는 만큼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만은 그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딸을 치료케 했고 그녀의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사람의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이 겸손과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겸손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몇 달밖에 살지 못하는 죽음의 길 가운데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의 결석자가 있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때가 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명 플러스 오늘 전도 작정을 하며 또한 서신들을 보내며 선물들을 보내고 만나고 있는데 불신자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 여인이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한 방송 전파로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